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살이에 한 가지 배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하고 꼬이는 일이 있을 때 열받아서 방방 뛰지를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나이 들면서 배우는 몸으로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가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 농민들 돕는다고 뭘 젖소단지, 돼지단지 뭘 잔뜩 했다가 몽땅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빚쟁이들이 교회에 밀어닥치고 교인들은 부담이 되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고, 목사님 괜히 일 벌리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다 해결된 뒤에나 교회 나오겠다 그러고 교회 나오지를 않고 집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을 때인데 내가 한 번은 교인들한테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목을 만져보세요. 전부 목을 만졌어요. 목이 붙어 있지요. 목만 붙어 있으면 때는 오는 거니까 목이 붙어 있고 숨만 쉬고 있으면은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아멘 했는데 나중에 좋은 세월이 온 뒤에 교인들이 그 말을 두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어떡하나 모두 염려했는데 목사님이 목이 붙어 있고 숨만 쉬고 있으면 때는 오는 거라고 일러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주 그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신앙이고 마지막 23장, 24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은혜를 기다리고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5사람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다림입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다림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던 안나라는 할머니의 기다림입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말씀. 신앙생활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면 쓰임받지를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너무 초단위로 화면이 바뀌고 인터넷 속도로 나가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기다릴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해합니다. 큰 회사에 내가 인사 담당 분의 말을 들으니까 좋은 직장인데도 사원들이 들어와가지고
3개월, 4개월 훈련 기간을 견디질 못하고 그냥 그만둔다는 겁니다. 이 직장 그만두고 뭐 하려냐?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석사, 박사 받아야지 직장 생활 못하겠다 하고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린다 그래요. 그런 바탕으로는 석사 받고 박사 받아도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평강을 누릴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때 위로는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마음에 닿는 바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약속입니다. 약속. 온 결회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고 죽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세월에 관계없이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 부모로부터 받아서 품에 안습니다. 28절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메시아이신 아기,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29절이 시므온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함께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다림의 세월이 응답되어 노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의 주제가 되는 기다림에 대하여서 두 가지 기다림,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속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길고 긴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아주 성경 중에서 두드러진 기다림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 부부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내가 상속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 머슴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머슴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짜가 너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나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절 말씀, 아주 성경 구약 전체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 솔라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1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믿으니까 나이나 세월에 관계없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후계자가 된다. 자식 준다는 약속을 믿어버렸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잘 믿음으로 나갔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그 믿음이 기다리는 것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흔들려 버려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숨 쉬고 사는 동안 숨이 멎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16장 1절에 아브라함 부부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또 세계의 역사가 소용돌이를 칩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한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부인으로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대안을 내세웠냐면은 닭 대신 꽁이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합쳐서 말하기를 2절입니다. 2절이 이제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기 낳지 못하는 아내 사레가 아들을 기다리는 남편 아브라함한테 지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종한테 당신이 동침해서 내 대신 아기를 봅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부인은 참 미안한 마음에 그렇다 치고 그 말을 듣고 남편 아브라함이 여보 정신 차리시오. 지난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우리 나이보다 세월 가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당신 시험 들었구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딱 이래야 될 텐데 또 남자로서 은근히 또 좋았는지 어쩐지 이거는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짐작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당신 섭섭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 하갈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지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랍 족속의 조상이지요. 지금 이라크인이 사우디니 이란인이 전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 자손 사이에 얼마나 서로 고양이 쥐처럼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그 사람들이 또 세계에다가 테러를 일으키고 엄청난 분쟁을 일으킨 시작이 아브라함이 기다릴 때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이 천추의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50장의 24절, 25절 보면은 요셉이 숨을 거둘 때에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요셉이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하셔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지금 요셉이 숨 거두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내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의인 요셉이 숨 거두면서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은 너희들은 언젠가 이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 전에 무슨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25절입니다. 요셉이 후손들에게 남기는 부탁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유골, 그 당시는 가능한 것이 고관 대작들, 왕이나 고관들은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장을 다 뽑아내고 방부 처리해가지고 시체를 미라로 만들기 때문에 몇백 년, 몇천 년 내려가도 미라가 보존이 되니까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내 미라, 내 유골을, 해골을 갖고 나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뒤에 세월이 흐릅니다. 약속의 세월이 흐릅니다. 100년, 200년, 300년, 무려 그 세월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긴 세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긴 세월. 긴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속담에는 God takes time,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습성이 너무 조급하고 서두릅니다. 조급하고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지혜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뭡니까? 부르짖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할지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땅 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도달했습니다. 상달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뭡니까?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 66권 전체를 두 문장으로, 두 센텐스로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본문이 이 부분입니다. 땅에서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 전체가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다는 말은 돌아보셨더라.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서 돌보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백성의 그 기도를 들어 돌보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세월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걸 시편 기자는 아주 깊게 표현하기를 시편 130편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세월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898쪽에 시편 130편 5절 6절 이런 130편 같은 말씀은 암송해 버려야 됩니다. 시편의 중요한 편수, 복음서의 중요한 말씀들은 아예 줄줄 암송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뭡니까? 기다리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입니다. 시편 130편 8절 말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결론이 뭐입니까?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는 참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말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각 가정이 낸 기도 제목 카드가 있지요. 제가 그걸 수시로 이 방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새방살이 살면서 방세 걱정하는 분, 너무 수입보다 이자가 많아가지고 이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이런저런 사정이 많습니다. 직장에 비정규직에 있어서 언제 직장이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레교회 참 이 구리 남양주시 이쪽 지역이 서민 지역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참 하루하루 숨가쁘게 사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연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에서 해방시키시리로다.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지라도 숨 쉬는 한, 목이 붙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언젠가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종살이 하면서 바벨론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는 기다림이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많은 세월을 살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 수용소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자기들이 즐겨 타던 거문고 수문고를 수금을 걸어놓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5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면서 그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연히 그 해방의 역사가 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어느 날 돌연히 생각지도 못했네. 자고 나니까 해방의 세월이 임한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의 소식이 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해방시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꿈이냐 생시냐 어느 날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내가 몸으로 익힌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단체로 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꼭 한두 건만 오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 옵니다. 집안에 이런저런 나쁜 소식이 4건, 5건, 6건 겹쳐서 나쁜 소식이 계속 옵니다. 그 시기를 잘 기다리고 견디면서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은 반드시 좋은 소식도 단체로 옵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주위에 나쁜 소식이 계속 있습니까? 그 너매를 봐야 됩니다. 아하, 좋은 소식이 때로 올 징조로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예.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예. 저는 정말 살아온 결과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이 단체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소식이 이것저것 겹치면은 굶어 죽지 않고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것은 불경기를 맞아서 우리 교인들 중에 끼니가 없는 사람, 자식들 학교 보낼 차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조용히 교회에 꼭 연락해 주십시오. 나한테도 꼭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누고 소리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소리 없이 그걸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로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걸 뭐 구역에서 회의하고 당회 여러가 도와줄까 말까 이러면은요, 자존심 상처 있고 거기에 시간 값버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무조건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때를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세월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열심히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5사람의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버지 누구지요? 사가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어머니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네 번째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 기다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하는 자입니까?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려운 시기에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나라로나 기업이나 극심히 어려울 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이 함께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에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해방을 주셨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 아셀 지파 중에 안나라는 할머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누굽니까? 안나라 하는 우리교로 말하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지요. 안나 권사님입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지 7년 만에 남편 세상을 뜨고 혼자 산 지 몇 년이냐? 37년입니다. 37장 7절입니다. 37절. 외국을 많이 다녔더니 한글이 잘 안 돼. 37절입니다. 37절. 과부된 지 몇 년이지요?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세상에 84년간 성전 지킴이 하는 겁니다. 84년간 밤낮으로 성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요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매일 24시간이 기도가 끝쳐지지를 않습니다. 1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쭉 이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24시간 연속 기도에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은 꼭 등록하셔서 시간, 장소 배정받아가지고 기도가 이어지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나 할머니가 84년 동안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뵙는 것을 기도했는데 38절이지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드디어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84년간 밤낮 기도한 그 응답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사랑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리는 세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둘의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그 기다림의 약속이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리는 그 10년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축복의 세월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사레 부부는 기다리지 못했다가 천추의 하늘을 남겼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약속을 바라는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